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불신자들도 우리 인생길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어디에선가 와서 어디론가로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서 여행을 시작해서 어디로 여행을 마치는지, 여행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서 여행을 합니다. 단순한 나그네라 그러지는 않고 신자들은 순례객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여행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길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어떤 점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견지해야 할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특별히 군인들의 수를 계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26장에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인들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앞부분 시작하면서 군인들을 계수가 한번 나오고 거의 민수기의 끝부분에 또 군인들에 대한 계수가 나오니까 이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하는 행동. 이것이 왜 결정적인 행동이 되는가 하니까 첫 번째 계수한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죠. 군인들의 수를 계산하니까 60만 명보다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한 번 더 군인들을 계수하는데 장소가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가나안 입구에서 다시 한번 계수하는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포함한 상태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을 계수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역시 60만 명보다 약간 넘어서 숫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수 당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요. 1장에서의 계수는 출애굽한 1세대, 옛 세대의 계수인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2세대, 26장에서 계수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을 연상하면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 두 번에 걸친 계수, 두 번에 걸친 60만 명의 이야기, 1세대 이야기와 2세대 이야기. 그런데 1세대 계수된 사람은 광야에서 완전히 죽었고 2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이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두 세대의 계수 사이에 민수기는 지리가 대단히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을 때의 이야기. 시내산에서 있을 때 1세대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그 내용은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여행을 위한 준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장소가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이에요. 10장 11절부터 기억하기 좋도록 하려면 11장부터 25장까지는 아까 1세대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가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모압 평지까지 가면서 다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성경책은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누면 아주 이해하기가 좋은 것이에요. 첫째, 1장부터 10장까지는 1세대들이 뭐 하는 얘기라 그랬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민수기의 두 번째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 1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전부 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멸망당하는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의 세 번째는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을 서론이라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중앙 부분은 본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서론과 결론은 서로 상응해요. 둘 다 가만히 정착해서 준비하는 이야기. 서론 부분은 어디 갈 준비한다 그랬죠? 가나안 땅까지 갈 여행 준비하는 것이고 결론 부분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민수기의 사실은 이 본론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는 실패하는 얘기예요. 누가? 1세대들이 불신과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받는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내용을 봅시다.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계속해서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 된 군인들의 수를 계수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을 잠깐 보세요. 보시면은 진을 치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와 행군할 때 어떻게 진영을 그렇게 형성하는가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12지파니까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사각형을 형성해서 그렇게 진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어디부터 이동하는가 하니까 동남서북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제일 먼저 동쪽과 남쪽의 두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던 성막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의 두 진영들이 또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진을 치고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왜 이게 필요하겠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잠시 머물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편제를 가지고 조직을 해서 그렇게
광야 여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킨 것이에요. 그다음 3장에 보시면 거기에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3, 4장이 다 그런데 이 3, 4장에는 지금 누가 빠졌는가 하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그 사이에 또 자기들이 거주지를 정해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동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다른 족속들은 그렇게 남쪽, 서쪽, 북쪽에 또 그렇게 진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편제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앙에 누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다음 성막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진을 치면서 성막을 보호해요. 왜 보호하는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에 그대로 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차반막으로서 그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이동할 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다 이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은 성막을 해체할 때 그리고 조립할 때 성막에 있는 기구들만을 다 그렇게 거두고 또 이동시키고 조립을 해요. 게르손 지파는 성막에 이 텐트만, 그러니까 지붕으로 친 네 개의 막과 출입문으로 구성된 이런 커튼들을 전부 다 거두고 또 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머라리 족속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둥들을, 널빤지들을 벽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만을 해체하고 조립해요. 그러니까 모든 레위 지파들도 각각의 족속에 따라서 업무 분담이 확실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이제 3, 4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4장까지의 이 전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한 진영을 형성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4장까지 다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출몰할 거예요. 많은 이제 여러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앞길을 가로막는데 전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쉴 때는 틈틈이 뭘 해야 해요? 군사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 군대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까 전에 60만 명들이 다 누구라 그랬어요? 군인들의 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진영은 군대의 진이에요. 그리고 행진도 군대가 행진하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렇게 군사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사 훈련을 하라는, 그리고 무기를 그렇게 개발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이 5장과 6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성결해야 해요. 또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결함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나실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지, 이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치고 승리하는 것은 군대의 수나 무기의 우수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정을 타고 죄를 지어서 더럽혀지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성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가나안 땅까지의 이 진군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아주 독특한, 쉽게 말하면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는 싸움은 외적들과의 그렇게 우수한 무기와 우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싸움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이들의
성망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준비할 때 다른 걸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칠 수 있는지,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5장과 6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이들이 이렇게 성막을 움직이기 위해서 수레도 필요하고 또 운반하는 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족장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는, 그 성막 예배에 필요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8장에는 특별히 레위인을 임명을 하는 임명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하려고 하면 누구와 함께 움직여요? 성막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물과 그리고 레위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장에 가면 이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들이 날씨가 좋기를 기다려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움직이고 날씨가 안 좋으면 멈추고, 자기들이 이 진행을,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독특한 이 군대를 형성한 이 공동체는 광야길을 통과해 갈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결정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머물러 있는 구름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서면 멈추는 것이에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9장의 이야기. 너희들이 행진할 때 구름기둥과, 밤에는 이게 이제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여행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그런데 구름기둥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할 때 지도자들만 모여라, 백성 전체가 모여라, 이런 신호를 전부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는 것도 나팔을 보내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광야를 걷는 행진 방법은 무엇에 의해서 따라 움직여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들은 행진을 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첫 번째 서론 부분이에요. 이 모든 내용은 한결같이 뭐를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진행을 해야 하고 행진을 해야 하고 행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준비 작업을 거쳐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 과정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서론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10장 11절 우리 한번 12절 한번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진을 하고 어떻게 멈추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죠?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난 채로 정식으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어디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목적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행진했는데, 아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죠? 누가 떠오르니까?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니까 이들도 멈추는 방식으로 이제 행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가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대충 한번 넘겨 볼까요? 11장 첫 번째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끓였더라 되었습니다. 지금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모세가 겨우 중보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노를 받던 중에 그래도 은혜를 입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는가 하니까 한번 25장에 가봅시다. 25장 그 앞부분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거의 출발한 11장과 아까 26장 세 세대 계수하기 직전 25장이 전부 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과 범죄와 반역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징벌을 받거나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여기에 8번씩이나 이 사건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원망하다가 심판받고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니까 먹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들은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요. 그리고 먹을 거를 줘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고 또 이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계속 먹을 거를 줘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 부분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또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지도자를 세웠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또 제사장들은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막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또한 반역을 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이 반역에 가담하는가 하면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모세의 여동생인 미리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또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모세에게 대항을 해요. 그리고 모세를 비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요.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혼을 내서
미디암을 나병에 걸리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세웠다고 그래. 내가 많은 선지자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래 말하지만 모세하고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세웠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심지어는 대제사장 아론과 여선지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 자체가 곧 누구를 비난하고 불평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이 아론의 후손만 같은 성막에서 섬길 때도 제사장을 했고, 레위 지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한다 그랬어요? 성막을 지키는 일과 성막을 이동하는 일만 맡았는데,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는 왜 제사장 못하냐? 이렇게 해서 고라가 250명을 선동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항거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때도 진노가 임해요. 아론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고라와 250명을 각각 향로를 들고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250명을 다 태워요. 그리고 땅이 꺼져서 지진이 나가지고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그냥 산채로 땅에 삼켜버리고 말아요. 이 또한 레위 지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자체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자체가 곧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에요? 역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 중앙 부분에 가득 들어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고,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네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가네스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남쪽 경계선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당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죠. 스파이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40일 동안에 모든 지역을 정탐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보고가 패가 갈렸어요. 10사람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2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12명의 이 스파이들, 간첩들의 이 보고가 공통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으로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누군가 고개를 돌리는데 거기는 포도가 생산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엄청난 생산지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좋다는 것은 다 인식을 했는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반응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이 결과는 왜 못 들어간다 했는가 하니까, 그들이 너무 키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성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좋긴 좋은데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군사력이 우리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이 크고 이 방어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판단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이들이 못 들어간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도 그들이 군사력이 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앞장서시면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무찌르실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의 반응을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반된 보고를 들었던 60만 명의 이 군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이 10사람의 보고에 동조를 한 것이. 그래서 60만 명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서 이들이 정탐을 한 날수를 연수로 바꾸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날을 1년으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떠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 중앙 부분의 가장 중앙에 13장과 14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가장 중앙에 들어있는 이 본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항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 전부 다 자기의 불신과 불순종에 따라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25장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한 1세대는 전부 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6장에 다시 인구를 계수하고 군인을 계수하는데 여기에 계수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2세대예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신세대 2세대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계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숫자가 거의 바뀌지 않고 같은 60만 명 선을 유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7장 26장부터가 이제 새로운 2세대 군인 계수했다 그랬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는 것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뭔가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전까지는 유산을 땅에 대한 상속권이 그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상속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 같으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자기 아버지에게 할당된 그 몫은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남자에게만 유산 상속시켜주지 말고 딸들한테 우리한테도 상속권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상속을 해줘라. 이 얘기가 나와요. 또 마지막 36장에 가봅시다. 또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제
또 이 세 번째 결론 부분에 시작 부분에 슬로보아스의 딸이 나오고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슬로보아스의 딸이 나오고 이번에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이제 이들이 무슨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할당된 그 땅을 자기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이 시집을 가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이들이 속해 있는 지파의 땅이 어느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딴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렇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것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위험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까 문의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니까 슬로보의 딸들이 시집을 가도 좋은데 어디 안에서만 같은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면 그 땅 자체는 그 지파에게 그대로 계속의 상속이 되겠죠. 왜 이렇게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시작과 마지막에 아무런 관련성도 없을 것 같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는 문제로 처음과 마지막을 그렇게 시작하고 맺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렇게 딸인 우리들에게도 상속을 해주세요. 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않고 본 지파에게만 사람들에게 시집가게 되면 그 지파에게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무슨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에게 그런 상속을 이렇게 딸들에게도 해 달라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안 넘어가게 장치를 받게 해 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 자체는 아까 민수기의 중앙 부분에 10명의 간첩들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동조했던 국가는 완전히 상반된 믿음의 태도예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앞뒤에 배치함으로써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유산을, 다시 말하면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부분이 해결됐어요. 이제 이 땅에 대한 상속은 누구한테도 주라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주라고. 또 그렇지만 딸들은 어떻게 시집가라고요? 자기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네요. 다시 봅시다. 28장. 28장, 29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와 매월 1일 날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것도 뭘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제물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제물을 바칠 만한 엄청난 소산이 넘쳐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제물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믿음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31장에 가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가나안 땅 입구에서 미디안과 이게 싸웠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완전히 미디안을 정복하는 일이 생겼어요.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 밖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미디안을 이렇게 정복하게 하신 이 이야기 자체가 무엇에 대한 하나의 마치 예표이고 계약금 같은 것인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도 이런 방식으로 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32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빼앗은 땅들을 지금 분배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리 요단강에 이 건너서가 이제 서편이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요단강 동편인데 이미 요단강 동편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할당이 된 것 자체도 무엇에 대한 확실한 근거인가 하니까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도 확실하게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정이에요. 이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때 자기들도 앞장서서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33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애굽에서부터 지금 모압까지 오는데 거쳐온 장소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42곳을 열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거했는가 하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왔어요. 이런 42곳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면 무엇이 확실해요? 마지막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이 지나온 발자취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34장을 보세요. (3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경계선을 확정짓는 것이 동서남북의 국경선을 확정짓는데 서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경계선을 이렇게 치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만 가능한 이야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그곳에 경계선을 확정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것을 도우라고. 이것도 뭘 전제로 해요? 확실하게 분배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그리고 35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12지파에게는 땅을 줬는데 지금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을 내줘라.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하지만 분배받은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48개의 그런 레위 지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성을 주어라. 그리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1km씩 목초지를 그렇게 제공을 해줘라. 이 이야기도 뭘 지금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레위 지파에게도 이와 같은 기업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전부 다 뭘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점령하고 분배하고 상속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해주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믿음을 가진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크게 세 부분에서 들어있는 내용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아주 선명하죠. 두 세대를 뭐 해주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어요. 1세대의 실패와 2세대의 성공. 1세대의 불신과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과 하나님께서 2세대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본성을 따라서는 1세대처럼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 반역,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1세대들의 불신과 불순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다 취소가 되고 하나님은 약속도 지킬 수가 없이 끝장이 나버렸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 증거물이 무엇인가 하니까 새로운 2세대의 출현이에요. 이 2세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2세대를 만들어서 2세대에게 자신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가니까 천국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어떻게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1세대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와 같은 실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서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이 1세대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마어마한 규모를 통해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명 전체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선행으로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대규모의 실험을 통해서, 1세대의 실험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여주고 결국은 다 불신앙으로 죽어나간 이 사건을 가르쳐 줌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산 정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들의 이런 실패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불신앙과 인간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거나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한 세대와 똑같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시험을 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그냥 무산시키고 말았는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뱀의 후손과 싸움을 하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을 완성하고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대규모로 한 민족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되풀이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집단적인 아담이 되어서 그렇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행동으로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그렇게 이제 설명해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요.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시험 기간 동안 뭐 했다 그랬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40년을 40일로 축소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40년을 축소시킨 행동이에요.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지역과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40년을 40일로 축소한 것이, 거기서 예수님은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새 이스라엘로 오셔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니까 신앙과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말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의 광야에서 시험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실패한 것들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실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에 단호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나머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매 시험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드디어 아담이 실패하고 옛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일에 성공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순종함은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순종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순종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민수기에 기록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적용하는 장면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봅시다. (10장 1절부터) 이 민수기의 40년 광야 실패의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하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신령한 음식과 만나를 먹은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비유하면 뭘 한 행동인가 하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한 행동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면 뭐란 상태라고요?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참여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불신앙으로 다 멸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무슨 성경을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고 경고다.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말자. 그들처럼 음행하다가 멸망하지 말자.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잘 걸어야 할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얼핏 읽으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저 1세대처럼 출발을 한 상태에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광야 40년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였어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말인가 하니까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시험 당함을 우리가 맡기는 되지만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어서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 거니까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1세대가 준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이지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 삶에 있어서 저 1세대가 준 부정적인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구원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쉽지가 않아요. 광야에는 제일 불편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불편해요. 환경 자체가 나빠요. 먹을 것이 많이 없어요. 마실 것이 부족해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더워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밤에는 추위 때문에 참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는 삶 자체가 힘겹고 아주 힘든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삶이 힘들고 더위와 추위가 힘들고 환경 자체가
꽃길이 아니에요. 꽃밭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그렇게 편안한 잔디밭길을 걷고 가는 곳마다 필요한 음료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풍성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는 수준이에요. 뭘 주시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의 해를 차단시켜 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의 온기를 만들어서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냥 부자들이 이 땅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아무런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힘겨워할 거라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힘겹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지금 보지 못해요?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부요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직 보지가 못했으니까.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날이면 날마다 척박한 땅, 황무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덥고 추운 것만 그들은 보고, 그들은 듣고, 그들은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그냥 삶 자체가 원망, 불평,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불신, 불순항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현실적인 문제만 그냥 엄청나게 크게 부딪혀서 도대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라도 한다는 걸까? 매일매일의 내 삶은 이렇게 열악하고 매일 힘들고 매일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과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까? 이렇게 불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1세대가 아니라 바로 2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슬로보앗의 딸처럼 이들의 삶은 무엇을 확실하게 확신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준다고 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고 우리가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지금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이에요.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경계선을 지금 끊어놓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언젠가 내가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지금 여기서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삶이나 똑같은, 어디 걷고 있는 삶이에요? 광야길이. 두 장소 사이에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가 광야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의 삶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역사의 삶은 전부 다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40일로 상징된 기간이에요. 이때 신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은, 민수기를 보니까 뭘 확신하는 삶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걸 오늘날 내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가나안인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 지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였던 것처럼 새로운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오늘의 내 삶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지켰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공부도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떻게 자녀도 양육하고, 어떻게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 모든 것을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을 반드시 주시고 내가 언젠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을 그렇게 전제한 상태에서 내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 이 세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이 광야길을 불신앙한 1세대를 따르지 말고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간 2세대와 같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그곳에 들어가 있을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면서 남아있는 광야길을 신실하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뭘 중심으로 갔어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앙에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들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떠도는 삶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각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각 지파에 소속된 상태에서 동서남북에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구역이 어딘지, 이 모든 조직체들은 오늘날 무엇을 말해주는 모형들이에요? 교회를 가르치는 모형들이에요. 우리의 광야길을 걸을 때 두 가지, 한 손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한 손에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다시 한번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제각기 예수가족교회라고 하는 진영을 갖춘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공급해 주는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지 각계 전투로 걸어가는 길은 아니에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상당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이 그렇게 이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 같으나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민수기가 보여주는 그림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진을 치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행군하는 그림이지 그렇게 전부 각개인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진영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소서. 불평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약속을 의뢰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광야길을 잘 마무리하고 통과하게 해 주소서. 함께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순례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광야를 걷는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고 탈락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건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지 없이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생길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서 남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광야길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좌우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불신하거나 반역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수록 위대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여 저 영원한 가나안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하소서. 그곳에 도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